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에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요동치 않음을 오늘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 그대로,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예배 시간,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요동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마음으로 찬송 춤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못나게 외치리. 모두 함께 왕의 영광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이와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해.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이마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과 불신앙으로 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예배와 교회 모든 사역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국 교회의 거룩함과 사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역을 부리고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종식되고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닫힌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주옵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3월 행정카운실이 3월 19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3월 14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온라인 선교 중보 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호산나 DTS 제5기 훈련생을 3월 20일 주일까지 명지 1층 로비데스크와 행정사무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3, 4, 5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양선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양재웅, 최하은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채은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또 축복받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을 이 가정에 보내시면서 이미 계획하신, 준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가며 그것을 날마다 그대로 이루고 누리고 또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이 늘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움이 늘 가득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금달란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병희, 원초희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유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라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에 주님 동행하시되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권위와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 유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된 역사가 이 딸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금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이철호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이상화 집사님, 며느리 강민영 집사님, 딸 이상미 성도님, 손자 이세종, 이유신 왔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하시고 3월 27일에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분들은 그렇게 용기를 내시고 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 우리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교육부 겨울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 1부가 마침으로써
모든 교육부 여름 겨울 수련회를 마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젊은이 2부 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금토 오늘 사부 예배까지 김상인 목사님 모시고 출치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 우리 그 예배당 그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스템 및 방송실 공사가 있는데 내일부터 4월 2일까지 공사합니다. 그래서 3월 27일은 이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단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명지로 오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지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교육관 그 하단 교육관 5층입니다. 5층 세미나실에서 드린다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불편하지만 또 여러분 잘 주의를 기울여서 서로 잘 협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려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삶을 함께 흠양하시사 모든 곳에서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고백했사오니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그 철학과 학생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는 신과대학 가서 강의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녔던 대학의 그 신과대학은요,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서, 그래서 사실 그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과 강의와는 달리 그래도 자유주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구약 신학을 강의하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큰 고통을 당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첫 말이 뭡니까? 슬프도소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정작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하는 이것. 예, 이걸 듣는 순간 말이죠, 정말 은혜가 쫙 밀려오더라고요. 아쉽게도 교수님이 그때 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지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냥 나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마치 어린아이가 급할 때 그때 뭐예요? 엄마를 찾는 거와 같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어린아이가 급할 때 엄마를 부르는 거와 같은 것이 아닐까. 정말 나름 삶에서 다급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본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의 오늘 말씀, 이 창조 이야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는요, 단지 창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걸 보면서 어떤 영적 의미가,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때 왜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지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분명 창조 이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 상태. 자, 그런데 성경은요, 창조 이전 상태를 말하면서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이전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 이전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 분명 하나님의 창조는요 엑스 니힐로, 즉 무에서부터 창조이신 거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엑스 니힐로, 무에서부터의 창조인 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니힐로, 즉 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어떤 상태를 말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이전 상태에 대한 강조예요. 예, 그 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요, 물질적, 자연적, 존재적 그런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측면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음에서 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바꾸신 역사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바꾸신 역사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신 거고요. 그리고 공허 가운데 체험을 주신 거고, 공허 가운데 체험을, 그리고 흑암 가운데 빛, 즉 밝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기품 가운데 생명력을 주시는 바로 그런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 이것은요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정보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을 어떻게 바꿔내셨는지,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을 어떻게 바꿔내셨는지. 자, 이걸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 보세요. 낮과 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예요? 시간과 날을 정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들어서 그 경계를 나누시면서, 예,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질서를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창조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 질서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또 보세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는요, 그 땅에 풀과 나무를 지어서 채우셨습니다. 궁창에는요, 궁창을 만드시고는요,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채우셨습니다. 그 공간에는요, 새를 만들어서 채우셨습니다. 바다에는요, 물고기를 만들어서 채우셨습니다.
육지에는요 각종 이 식물들과 그리고 짐승을 지워서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뭐예요? 채움의 역사. 공허한 곳에, 텅 빈 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를 통해서 채워나가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빛이 있으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밝음의 역사다.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캄캄한 곳에, 흑암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면서 밝게 만드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이것도 뭐예요? 그 밝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중에는 새와 물 가운데는 움직이는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는요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몇 번이고 그것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바로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생명력,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생명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품이라는 것, 이게 좀 애매하죠, 그렇죠? 앞에 네 가지 혼돈 알겠고, 그 다음에 공허도 알겠고, 그 다음에 흑암도 알겠는데 기품은 뭔지 정확하게 잘 와닿지 않죠. 이 기품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테홈이란 말입니다. 혹은 트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트홈 혹은 테홈,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그래서 사실 아직도 연구가 안 끝났어요. 이게 뭔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 바로 이 테홈, 이것은요 음부 혹은 스월과 같은 죽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요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는, 그건 죽음이에요. 바로 음부, 심연, 어떤 그런 스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기품에 생명력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력을 넣어주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그냥 일종의 비유이지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요 고대 근동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뭐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우리한테 많이 알려준 그 연구를 했던 것이 바로 창조과학, 그쪽에서 한 것이죠. 그쪽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학기 내내 세미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내는 발광체로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발광체라는 것은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빛을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의 기록에서는 이게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해와 달과 별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 자체가 신입니다. 애굽만 하더라도 태양신 아닙니까? 신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다 신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라 그냥 자연계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대로 알고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창조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이 이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아주 강조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기가 막힌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종류대로라는 겁니다. 종류대로. 히브리어는 민이란 말이죠. 종류대로.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성경이 뭐예요? 일부러 종류대로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반복하면서. 근데 여기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또 종류대로 나옵니다. 생물 만들 때마다, 모든 거 만들 때마다. 또 24절, 25절도 또 종류대로가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요, 모든 생물을, 모든 식물까지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요, 이 모든 이 생물은 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화가 일어난 이야기를 보면 우선 그 라마르크 같은 사람이 얘기한 용불용설,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많이 쓰는 거는 더 발달해서 진화를 하고, 그리고 쓰지 않는 것은 이 태화해서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또 진화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린이 이제 높은 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목이 더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거 말고 사실은 이 용불용설을 갖다가 이 깬 그 또 하나의 진화론의 어떤 이론이 그 다윈의 자연 선택설 아닙니까? 자연 선택설. 이건 또 어떤 거냐? 그게 아니고 뭘 많이 써서 발달하고 안 써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 그런 것들은 살아남고, 그리고 그게 아닌 것들은 도태돼 버리는, 그게 자연 도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환경에 적합한 특성들이 계속 발달되는 식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그 포식자가 쫓아올 때 도망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달리기가 빠른 것들은 잘 도망치니까 살아남았는데 달리기가 안 되는 것들, 이 중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건 다 잡혀먹고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빠른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진화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이론들이죠. 자, 그런데 양심 있는 모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양심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모든 학자들은 다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런 진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종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종, 스피시즈, 종을 뛰어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목이 길어도 기린은 기린이고, 아무리 빨라도 영양은 영양이고, 사슴은 사슴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종이 달라지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들 때 종류대로 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말이죠. 예, 하나님은 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에요. 과학적으로 봐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분명 과학적인 사실 위에 있고, 또 정말 부분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이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는요, 과학적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보다는 의미, 특히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걸 말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그렇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의 상태가 바뀌어서 질서, 채움, 밝음, 생명력이 되는 바로 그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많은 창조 이야기를 말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창조의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빛을 만드시고 뭐 해달별을 만드시고 뭐 궁창을 만드시고 뭐 풀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막 뭐 이렇게 창조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 창조주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보면서 뭐 몇 날 며칠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엇이 만들어졌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걸 보기보다는 먼저 뭘 봐야 되냐?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 주려고 이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바로 그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고 하는 죄의 세력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성경신학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 예,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이것은요 죄의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예, 혼돈, 죄예요. 그게 공허, 그게 죄의 상태예요. 흑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리고 기품, 그거 죄의 상태, 지옥이에요. 죄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죄의 세력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와 똑같이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때와 똑같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듯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내면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 혼돈을 질서로, 그 공허함을 채우시면서, 그 캄캄함을 밝음으로, 그 깊음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렇게 바꿔놓으시고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으시고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국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아니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바뀌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평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받은 한 통의 전화로 그 삶이 그야말로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 전화는 뭐냐면요, 직장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늘 하던 거니까,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심각한 게 발견됐으니까 정밀 검사를 하자.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밀고 들어오고, 정말 막 그냥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은 아직 10대인데 얘들은 어떻게 하나, 아내가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너무 막막하고 너무 무섭고, 그러면서 막 그냥 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막 너무 혼란스러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면서 말이죠, 진짜 막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한테는, 가족들이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렇게 정말 무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영적 훈련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휴가를 내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냥 뭐 어떤 때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따졌다가, 어떤 때는 그냥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서러워서 막 그냥 펑펑 울고 있다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의 음성이 들리듯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음성이 말이죠, 그분에게는 제일 먼저 어떻게 들려왔느냐, 자기 이름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네 생명 내 거다. 사실은 네 생명, 그러니까 내가 지켜준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그분이 뭐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죠.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 순간 이 이야기가 그대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역사할 때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정말 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 회개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이 회개가 나오고, 그동안 원망했던 것이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막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가운데 이 마음이 바뀌는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리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캄캄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싹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올라오고,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려가서 먼저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얘기하면 다들 막 그냥 무너질까 봐 그게 겁이 나서 못했는데, 아니, 이야기를 하자. 어쩌면 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래서 내려와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늘 연약해 보이던 아내가 얼마나 정말 담대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자고 하는지 말이죠.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서 하마터면 헌금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다 컸더래. 보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힘내시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 없더라.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봤더니 그동안 선지자들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귀한 사람들을 주셨는지,
이 축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정말 누리면서 힘이 나면서, 그리고 교인들한테 또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막 서로 기도하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정말 그 감사를 누리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항암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그리고는 건강을 다시 회복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시간이 진짜 자기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캄캄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무섭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놀랍게도 자기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삶에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향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이 혼돈과 나의 이 공허와 나의 이 흑암과 나의 이 깊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난 이걸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요, 정말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선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 아시지만 히브리어는요, 죽은 언어입니다.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 창조 이야기는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단어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 창조 이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커버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 깊이가 있고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난해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창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혼돈 가운데 지금도 질서를 주시고 공허함을 당신의 것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밝음을 주시고 그 깊은 절망과 그 사망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바로 그 창조의 역사,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역사다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 묵상 그 큐티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신앙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선포하세요.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질서와 채움과 밝음과 생명력으로 바뀌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정말 생명 없이 절망적일 때, 그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문에 붙들고 그 창조하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바뀌어버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설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사 그 모든 걸 다 바꿔버리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채움을, 밝음을,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곳 벗어지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삶 가운데 늘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힘있는 삶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 모든 자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